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북중 접경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20년 넘게 북한 선교를 해온 박용배 목사는 지난 2006년 자신의 교회가 보호해준 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처음엔 신앙생활에 열중했지만 곧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가면 이제 또 공안 한 10명 정도 데리고 정복 입은 사람 데리고 와서 이 자매를 막 그 자리에서 막 때리고 밟고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금 가져온 보따리 딱 여니까 옷가지 밑에 마약 등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쓰고 있는 비키니 옷장이 있었는데 그걸 확 열고 다 뒤지니까 마약 등을 또 나온 거예요. 그녀가 공안에 끌려간 뒤 북한에서 그녀의 남동생이라는 사람이 교회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약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누나가 없다. 공안에 끌려갔다. 거짓말하지 마라. 안 바꿔주면 가족 다 죽이겠다. 그러다가 북한의 높은 간부라는 사람을 바꿔주며 더 강하게 협박했습니다. 그 동생이 전화하다가 또 간부를 바꿔주는데 가족 이름 다 대고 조카 이름 대고 손자 몇 학년이고 전화번호 이거 다 대면서 너 가족도 다 몰살시키겠다. 그때 완전히 거기서 폐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해 볼 때 저는 저 자매가 굉장히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 거 진짜 탈북자인 줄 알았는데 마약 공급책인 거죠. 그러니까. 마약과 관련된 두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 한 케이스만 잠깐 나왔습니다. 그날 창의 프로를 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북한의 마약 실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또 마약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난 7월 5일자 중앙일보의 한 페이지 전체가 나왔는데 보니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마약이 밀배되고 있어서 범인을 잡고 보니까 고등학생이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밑에 또 자매 얘기는 학교 다닐 때 마약 하면은 얼마나 위험하다는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담배 피우는 같이 연기를 한번 흡입해보라 해서 했는데 3년 동안 몽롱해지고 못 빠져나오고 헤매다가 이런 얘기 쭉 지금 우리나라도 마약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갈수록.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21세기의 선악과는 마약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음 전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마약의 폐해에 대해서 알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7080 세대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바람 부는 저 들길 끝에는 삼포로 가는 길이 있겠지. 굽이굽이 산길을 걷다 보면 한 발 두 발 한숨만 나오네. 삼포로 가는 길인데요, 제가 전에는 한숨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그냥 얘기하다가도 땅이 꺼져라고 한숨을 푹 쉬고 나도 모르게 이 상상에 눌려 있다가 또 한숨을 푹 쉬고 너무너무 이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워낙 눌려 있었고 워낙 영적인 문제 속에 헤매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한숨을
많이 쉬었는지 몰라요. 절망의 한숨, 지친 피곤한 고뇌의 한숨을 많이 쉬었는데 혹시 30여 년 전에 저 같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30여 년 전에 제가 산동네에 개척교회 하고 있을 때 빈민촌이죠. 그때 만나졌던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계시고 산동네 교회까지 오셨다가 지금 여기 와 계신 분 여러분이 계시니까요. 그 빈민촌에 이렇게 있을 때 들어가는 입구에, 빈민촌 올라가는 입구에 어느 날 보니까 땅을 정비를 하더니 고층 아파트가 한 6개 동 정도 이렇게 들어서는 거예요. 아파트 들어서는 모양이다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파트 다 짓고 난 뒤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가 봐요. 아파트 다 짓고 난 뒤에 총 점검하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밤 되니까 모든 그 호실에 불을 환하게 켜놓잖아요. 그걸 볼 때 제가 보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이라 할까요? 허탈감이라 할까요? 저런 곳에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저런 곳에 과연 살아볼 수가 있을까? 내가 이 산동네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고 그냥 절망감이 확 엄습해 오는 것이었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이 빈민촌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기도를 했었고요. 더 그때 다짐했어요. 오직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저희 집 사람이 산동네 너무 싫다고 어디 좀 그 밑에 동네 뭐 빌라라도 하나 이렇게 새 들어서 방 하나 얻어서 해서 좋으니까 너무너무 질린다고 좀 이사를 가자. 그때 제가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점수 따고 있으니 기다려. 하나님이 지금 나의 활동하는 거, 복음 전하 다니는 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니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겨울에 눈이 와버리면요 그 빙판이 돼가지고 차가 못 다녀요. 연탄재를 막 깨뜨려 가지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빈민촌에 이렇게 살게 하시지는 않을 줄 믿습니다. 복음만 전할 테니까 하나님 길 열어 주십시오 했는데 복음에 올인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장소에 와서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안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은 주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나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몇몇 분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친척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참 말 못할 고민 들어볼 때 너무나 아픈 문제구나. 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고 해방받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제가 요즘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여러 명 있으면요, 잘 사는 자녀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이 두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있고 실패되어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자녀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부모는 응원하듯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쓰러져 있을수록, 내가 힘을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촌마을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결혼도 하였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베드로의 장모는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장모님의 병수발도 들고 해야 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또 안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무리를 데리고 오셨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척의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짓는지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 잡던 베드로, 고기 몇 마리 잡던 어촌마을의 베드로였죠. 시몬이었죠.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봐라. 밤에 고기가 잡힌대요. 또 깊지 않은 얕은 데서 고기 잡힌대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경험하고는 안 맞아요. 시각적으로도 안 맞고 장소적으로도 안 맞고 자기 경험적으로 안 맞는데 주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요. 내 건 다 틀린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맞지 않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한두 시간 말씀을 하셨겠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 그런데 찢어질 만큼 두 배에 잠기고 남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버렸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예수님 문 열어주신 대로 응답하신 대로 만나게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해주신 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문 열리는 대로 응답되는 대로 움직이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시간 베드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첫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모래나 자갈이 아니고 바위 덩어리. 이 바위는요, 지진이 나도 괜찮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제대로 알아버리면 모래나 자갈이 아니고 바위처럼 든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런 뜻입니다. 원래 북한의 김일성, 원래 김일성도 아니었죠.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었어요. 아버지는 김영직이었고요. 그 아버지 김영직이 손정도 목사님에게 나는 죽지만 우리 아들 김일성 천방지축이고 좀 애가 좀 그런 애니까 좀 자네가 돌봐주라고 이렇게 해서 손정도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 김일성을 빼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와줘서 북한의 교과서에 손정도 목사님 얘기 나온다 할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때 김일성이를 확실하게 말씀으로 다져 놓으셔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만 도와주고 내버려 뒀더니 저런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신약 성경 안에 시몬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9명이 나옵니다. 9명 나오는데 그것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요. 한국에 뭐 철수하면 안철수 의원도 있고 배철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흔한 이름인 것 같이 시몬은 유대나라의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이랍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이게 전부 틀린 답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틀려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동생을 주고 동생 부인을 자기 부인 삼았어요. 세례 요한이가 동생을 주고 동생 부인 빼앗으면 되겠냐, 이 말했던 것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목이 잘렸거든요. 봐라, 세례 요한이 정치 얘기하다가 순교하지 않느냐, 우리도 정권하고 싸워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개혁운동입니다. 아닙니다. 에레미야, 엘리야 같이 알아버리면 엘리야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졌어요. 우리도 불을 체험해야 된다. 불 받자, 불 받자. 아닙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에레미야는 파괴운동하는 사람, 굉장히 그 구제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파괴운동하고 구제운동하는 다 좋은 일인데 복음 없이 구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망해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선지자같이 알면 경건운동 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거룩한 거 참 좋은데 문제는 복음만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큰 재앙을 만나야 됩니다. 무슬림에서는, 이슬람에서는 예수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한 사람의 선지자다, 마호메트만이 구원자다, 이렇게 나오는, 그럼 구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보고 위대한 목수였다, 메시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예수도 훌륭하지만 마리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아닙니다. 그럼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따르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원문에 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창세기 3장 아담하고 범죄하고 마귀 따라가 선악을 따먹고 저주 가운데 빠져버렸을 때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남자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그 예수,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그게 구약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곧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 문제, 저주 문제, 지옥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할 때 흑암이 벌벌 떨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자, 베드로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렇게 안전뱅이에게 구걸하는 거린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 요한이 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보세요. 안전뱅이에게 동전 하나 탁 줘봐야 그 뭐 빵 하나 먹고 나면 또 배고프 그건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에게 동전 줄 돈도 없다. 그렇지만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복음의 복음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잡아 일으키니까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교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이름 계속 부르면 기적적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온대요. 계속 그리스도 묵상하고 계속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잠길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박해자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없는데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어요. 부처님 이름으로 마호멧 이름으로 공자님 이름으로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으면 우리 전도할 필요 없어요. 다른 길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틀린 이름으로 구원은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인들이 틀린 이름 붙잡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마호메트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원죄가 없는 마리아 이름으로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부처 이름으로, 유교에서는 공자 이름으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래. 구원이 없습니다. 안상홍 증인에서는 죽은 안상홍과 그의 부인 장길자 이름으로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면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여도 아닙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JMS라고 하는 통일교에 있다가 나온 사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 정명석 이름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통일교에서는 문선명이로 아닙니다. 천부교 옛날에 전도관 박태선 이름으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안에 선지자, 제사, 왕 다 들어있어요. 갈로아는 첫 번째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오실 메시아 믿으라 그럼 구원받는다.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얘기합니다. 메시아란 말,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리스도란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줬냐? 선지자가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왕이 침식할 때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하러 오신 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만나라, 그럼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께 나갈 참 구원의 길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참 선제로 오신 거예요. 구약시대 죄를 가지고 제사장 찾아가면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양이라 염소라 비둘기 머리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에다가 손을 얹고 제사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박용배라는 사람 죄를 많이 지어서 이 사람 저주받아 죽을 수 없으니 이 대신 비둘기가 죽습니다. 이 사람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가 이 양으로 이 비둘기에게로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 비둘기가 이 양이 지금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우리 죄를 죽어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없애면 죄가 없어지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참 대속의 제물로 우리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참 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왕이 침식하거나 백성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가 지독합니다. 가족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꾸만 무너지게 만들고 있어요. 축복받아야 되는데 무너진단 말이죠. 구습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했던 옛날의 그 길들의 습관을 자꾸 공격해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로안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믿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를 탄생시켰던 마틴 루터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만인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귀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가정에 연약한 자녀에게, 연약한 우리 가족들에게 이 사탄이 계속 잡고 안 놔주는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받은 것을 장롱 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많으신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우니까 막 문을 열어놓고 나니까 모기가 몇 마리 이제 방에 사무실 들어오죠. 모기인데 물려 가려워 막 끓고 파스 바르고 막 하는데요. 에프킬러 쳐보면 돼요. 에프킬러 다 있는데 이거 쓰지 않고 계속 모기인데 물리고 그럼 바보짓이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로하는 세 번째로 바울 신학의 근본되는 베드로의 믿음이었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의 발판 위에다가 바울 신학이 정립된 거거든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베드로, 이 베드로가 위기에 처하니까 나는 예수 몰라, 저주하면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6명을 데리고 자기가 7명이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예요. 그렇게 흔들리던 베드로인데 그가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승천에 가신 예수님 보고 난 뒤에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전혀 다른 베드로가 돼 있어요. 대제사장 앞에 가서 죽인다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너희 말 듣는 게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아야 할 수 없다. 죽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오직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 신학 바탕 위에 베드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혔대요. 도망을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너 베드로야, 너 어디로 가냐? 예, 제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서 도망갑니다.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라는 말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그 버림받은 성도를 위해서 내가 가서 두 번째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두 번째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가서 그 양떼들 돌보다가 붙잡혀서 순교당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제 못 박혀 죽게 됐대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 수 있게 나를 거꾸로 못을 박아달라. 거꾸로 못 박혀서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대한 신앙 고백의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베드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자의 후손 처녀의 몸을 빌려서 메시아를 부르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되는 일 있습니까? 문제 만났습니까? 너무너무 갈등해야 되고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민하다 정신 번쩍 차리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부를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헌금 갖다 바치고 빌고, 아닙니다. 구원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천하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삼직분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 마귀가 꺾이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몇 마리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팔아서 생계 문제를 이어가던 이 시몬,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런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나 우리는 알 수도 없을 텐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콜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따라갔어요.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는 바울 다음으로 위대한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된 거예요. 고기 잡다가 인생 끝나야 될 사람인데, 저는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처갓집을 만나서 시골에서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가수원 조그마한 돌보면서 농사 짓다 끝나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따르고 말씀 묵상하고 계속 복음을 따라오니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축복이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만남,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최고의 누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증거하는 축복입니다. 최고의 죽음, 복음 안에서 복음 전하다 가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므로 성령 충만한 역사 모두가 받고 증인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고기 잡던 베드로를 주님 찾아와 주셨고, 그의 환경적으로 장모가 병들어 누워있고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지만, 주여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을 때에 2배에 잠기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기적이 일어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이 베드로가 받았던 축복이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에 축복받은 증인으로 인생 작품을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기념비적인 인생 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